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능력으로 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절한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처럼 고행을 하거나 피 흘리는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로는 그를 죽이는 일에 가담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섬기고 있던 기득권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자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자기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손길에 주목할 수 있고 그 손길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부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한이란 단어와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얼굴이 같습니까?
세상에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길이와 높이가 다 같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 얼굴도 다르지요.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주님께서는 얼굴이 다 다르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른 우리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품에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과 모둠의 이 신비로운 은총만 바르게 직시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와 다른 신앙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수용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동일하게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저는 나는 부모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은 제가 인식하고 있는 그 테두리, 제가 경험한 그 부모님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내가 느꼈던 부모님보다 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으셨구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모님과 또 우리 형제들이 느끼는 부모님이 사뭇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참으로 귀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느꼈던 부모님의 모습과 이웃 어르신들을 통해 들은 부모님의 모습은 또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려진 부모님의 이야기는 부모님의 삶의 그 지평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인식하는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부분만 말할 뿐입니다. 마치 그것을 가지고 전부인 양 말하고 있는 내 이 옹졸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부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간증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공동체가 그렇게 귀한 것임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이야기에는 너무나도 관심을 갖는 반면에 그것과 좀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성을 갖게 되고 신앙의 폐쇄성을 갖게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고 여기는 그분이 너무나도 신앙에 대한 폐쇄성을 갖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다양하다. 내가 구원받은 방법과 상대방이 구원받은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그 사실 앞에서
참 경탄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소모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소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만 소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서로 주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까? 간증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서로가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사실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랑의 방법으로 택함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받은 구원만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경험한 부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수용할 때 하나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아비가일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수요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머물 때에 나발이라는 부잣집에서 양털 깎는 시간이 되어서 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용사 10명을 보내서 먹을거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 일행은 경비대를 구성해서 바란 광야에서 주민과 목자들의 양떼와 소떼와 제사를 보호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을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발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참으로 이상적인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 인상적인 면이 뭐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남편을 칼로 쳐서 죽일 필요가 없다. 왜? 나의 남편은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납작 엎드리면서 다윗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명싸개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어떤 말인가 하면 목동들이 저녁이 되면 양이 울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양이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라면서 양 하나하나를 다 세게 됩니다. 그럼 숫자를 세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 하나에다가 조그만 보자기에다가 돌을 하나씩 넣습니다. 양 한 마리에 돌 하나 이렇게 넣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의 숫자와 이 양의 숫자는 같은 것입니다. 이 돌의 숫자는 곧 양의 숫자, 양의 생명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돌로 주어진 이 양은 보자기 하나 쌓여있는 것, 곧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밖에 나간 양은 이 보자기 안에 있을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이 보자기를 바로 이 생명싸개라는 말로 씁니다. 아비가일의 생명싸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아비가일, 이 여인일지라도 생명싸개에 쌓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싸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누구든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아비가일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놓여있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싸개라는 말은 부유하신 주님의 생명의 보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보따리 안에 넣는 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 여기에 계신 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 속에 제가 지은 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생명싸개 안에 넣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누구든지 안에 생명싸개 안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고백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생명싸개 안에 놓여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얻습니다. 이 족보야말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바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시대까지 이름들, 우리 신앙의 선친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열된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참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랑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넘기는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인생의 대명사로 쓰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수를 죽이면서 자기 생명을 얻은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다른 여인의 아내를 취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천명의 처첩을 두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디뿐만이겠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관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두면서 다른 남자와 통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들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생명싸개 같은 족보에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부유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생명싸개로 쌓아 주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보 속에 함께 등극되어져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격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선친들과 함께 생명의 보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은 생명싸개의 쌓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있는 그 계보 속에, 그 일련의 이름 속에 여러분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든지라는 그 생명싸개의 이름 앞에 포함시켰을까? 우리에게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생명싸개에 놓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알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서 동원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천국에서 생명싸개에 쌓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천국에서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복음사의 마지막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누구든지 생명싸개에 쌓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매일 내가 직접적으로 내 모든 일을 다 생계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라, 선교사로 살아가라,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외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내는 것으로 내 모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복음이 일상화될 수 있어야 된다. 일상 속에서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는 연예인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상을 받고 수상을 소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래퍼 중에 BY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참 대단히 젊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랩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내 비견될 것만큼 래퍼의 단연 탑의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바로 이 BY라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 BY를 보면서 수상소감을 제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용감한 친구다. 참 대단한 친구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것을 잠깐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되게 신나서 제 친구 CJ과 신나는 마음으로 그때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김소희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골퍼를 행하고 있는 자매님이신데 지금 오늘도 경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자매를 위해서 경기에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상수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의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승리했을 때에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박수가 더 나오고 함성이 터지고 전부 다 자기에게 영광이 다 들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복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복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거나 내가 고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거나
어떤 엄청난 결과로 흥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복음을 늘 품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그것이 내 삶 속에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것이 생각나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내가 잠깐 식사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주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일상화된 성도를 향해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생명사에 쌓인 사람,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일상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애 시작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람들을 접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부유하신 그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복음이 일상화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일상화되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전하고 나누고 또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